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감격하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천국의 삶,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성경을 읽는 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3장을 펴시고요. 1절부터 제가 그 12절까지 네모 치자고 말씀드렸던가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예쁘게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 자, 이렇게 네모 치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문단이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락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2절까지 네모를 치시고 이 안에 이야기가 한 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네모를 쳐 놓으시고 그리고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뭐 다른 색이면 더 좋겠는데요. 안 되면 그냥 3등분 하는 그런 마음으로 4절까지 이렇게 네모 한번 이렇게 또 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5절, 6절 네모를 치시고요. 예. 그리고 7절부터 12절 이렇게 해 놓으시고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소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그 머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이 어디 멀리 가면서 종에게 한 머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다녀왔을 때 한 머나를 가지고 어떤 종은 10머나를 남겼다 그러고 어떤 종은 5머나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종은 그것을 뭐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종도 있었고요. 이제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 비유에 보면은 이 한 머나 가지고 온 사람 것을 뺏어서 10머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 말이 이 사람은 이미 10머나가 있는데 왜 또 줍니까 하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이 통치권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당신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얼마나 이 놀랍고 위대한 책이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 책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은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소망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자꾸 다른 책 안 보고 자꾸 이 책만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누리고 재미가 없어서 못 보는 자는 없는 자는 계속 없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좀 재밌어지고 눈이 좀 열리고 야
이게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더 많이 여러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럼 그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너무 좋으니까 그 나라에다가 삶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나라가 혹은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좋은 건 너무 많고 세상에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교회 저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짐도, 세상 짐도 너무 많은데 이 교회까지 와갖고 짐을 더 짊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도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잘 듣고 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게 쭉 잘만 읽어만 봐도 이게 앞뒤가 참 진짜 재밌게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네요. 오늘은 지금 이제 8분인데요. 한 45분에서 50분까지만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그럽니다. 10시 한 늦어도 50분 안에는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반은 이제 유튜브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휴강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한 주만 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계속 좀 안 좋았는데 어제는 뭐 말이 안 나와서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만 계속 쓰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네요. 그래서 일단 한 2주간 좀 쉬고 다시 좀 상태를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전화만 드리면 톡만 드리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직접 내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화요일 날 한 주 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제가 따로 또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우리가 모이는 건데요. 근데도 이제 1장, 2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선 1장, 2장을 여러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기는 부분 한 부분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2장에 우리 탄생 기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사는 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그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탄생 기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그 상황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고 헤롯에게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리고 헤롯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 애들은 다 죽고 상당히 뭐가 좀 화급하잖아요. 그 내용이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 그래서 이제 막 목자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목자에게 이렇게 목자들이 아기에게 경배를 드릴 때 천군 천사도 막 이렇게 찬송을 하고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정말 그야말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데, 지금 마태복음 보면은 막 아주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사에 익숙해 있으면은 마태복음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은 그런 갈등,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는 줄 아시죠? 안 보니까 잘. 그러고 막 설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갈등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좀 한번 믿어보려고 성경을 막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게 완전히 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사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황과 몰약과 또 뭐 황금을 탁 드리면서, 우리는 급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성탄절 되면은. 안 그런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냥 엽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 카드에 그리고 또 목자가 3명이 왔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목자 3명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우리 그냥 고정관념에는 그냥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전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막 이런 화급한 이런 다급하고 피난하고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깊이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내용이라도 좀 이렇게 성경대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정리를 좀 하고, 어쩌면은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 누가복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요, 탄생한 기사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2장에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을 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복음하고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사실은 목사님 저도 이번에 누가복음을 하필이면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또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2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 자, 연필을 들고 줄도 끄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에다가 줄만 끄고요. 뭐 중요한 사람이면 동그라미 치라 하겠는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줄을 딱 끄고요. 그래서 이 가이사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 그래요. 그래 이것을 이제 가이사라고 했어요. 이 아구스도는 여러분 그 로마 일대 황제가 그 옥타비우누스, 그 아우구스투스, 이런 얘기는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아우구스투스, 그 원래 이 사람 본명이 옥타비우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 선대의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아닌데 로마의 권력자가,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 그 보통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브루투스한테 어쨌든 배반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 아니고 역사 얘기면, 역사 얘기도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게 좋아요. 죽고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이 옥타비우스, 이 사람이 양자가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양자가 돼서 이제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상속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잘 정치를 해서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 이 아구스투스가. 그 사람이 지금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세상 그 책에, 역사책에 보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로마 발음으로 아우구스투스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그 이름이 길어요. 이 사람들은 막 줄리어스 시자, 옥타비아누스의 누구 해가지고 뒤에 가면은 아우구스투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로 알고 있는 사람, 그 본명은 옥타비우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를 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전체에다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는 이유는 이제 인원 파악이 돼야 무슨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지배하는 식민지에도 다 이렇게 호적을 하라 했지요.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그 당시에 이제 이 수리아 쪽에 이 팔레스틴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은 구레뇨였어요.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인데, 근데 이제 3절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다윗 족속으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면 어쨌든 빈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참 힘들었던 모양이죠. 베들레헴에서 이 나사렛까지 가서 살았어요. 뭐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라에서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와 5절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 말씀드렸다시피 약혼은 거의 우리로서는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해 있었지요.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이미 잉태해 있었지요. 근데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첫 아들, 그리고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맨 것이죠.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그렇게 와서 이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구유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12절에 구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아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아기가, 여러분 이 아기가 제가 원어로 헬라 말로는 잘 모릅니다. 내가 헬라 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요, 인펜트나 혹은 베이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기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베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에다가 줄을 쭉 꺼서 베이비 이렇게 써놔 보세요. 베이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유잖아요. 이제 구유는 영어로는 맹거, M-A-N-G-E-R이 이게 맨저라 그럽니까? 맹거라 그럽니까? 이게 구유라는 거예요. 구유에서 났어요. 그죠? 구유에서 베이비.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베이비입니다. 어디에 있는? 구유에 있는 베이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할례할 8일에다가 이렇게 줄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8일입니다.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제 8일 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이 줄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말은 아들을 낳으면은 33일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할례 받고 33일, 그러니까 적어도 정결 예식을 하러 밖으로 나오려면 40일이 걸려요. 일단 40일 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40일 후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호적하고 집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40일 동안은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 해서 줄을 끊고 40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선지자들을 만나지요. 그 선지자가 이런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25절 시므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므온 쭉 내려와서 28절 이 시므온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기를 안고 줄을 긋고요. 이 아기는 베이비입니다. 이제 난지 40일 정도 된 베이비예요. 그렇죠? 안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안나가 있었는데 38절 마침 이 안나가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냐. 그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그가 바로 베이비입니다. 아기입니다. 그죠?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리고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러서 40절 아기가 거기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모든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갔어요. 며칠 만에 갔는지 몇 달 만에 갔는지는 우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렛으로 어쨌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 이래 해놓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2장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길을 다스리는 왕은 또 헤롯이었어요. 내나 그 아구스도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구렌 그쪽에 이 시리아 쪽에 이제 그 총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땅은 다 이런 시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보통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유대의 왕으로서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왕권을 받아온 사람은 헤롯이에요. 그렇죠? 이두메 사람이죠. 자, 이 헤롯 왕 때에 헤롯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헤롯도 말입니다. 이제 처가댁이 아니지 외할머니 쪽이죠, 그죠? 외가댁이 그러니까 이 왕족 저기 나바티안 왕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이제 그쪽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로 이제 그 공주니까요, 공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은 누구하고 했냐면요, 하스모니안 왕국 있지 않습니까, 왕조 하스모니안 말씀 들어보시죠. 내가 유대인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 핏줄 딸하고 이게 옛날에는 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그 왕비 이름이 마리암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자기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하스모니안 왕가에 속해 있던 그 공주를 이제 그 아내로 했는데 그 와이프를 죽입니다. 그죠? 왕권에 이제 이 위협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모가 알렉산드란가 그랬는데요, 그 장모도 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들도 몇 명인가 하여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도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한 반 정도는 죽였어요. 원래 71명이거든 사내들인 공회가요. 그리고 이제 궁중
관리, 궁 안에 있는 관리들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역사 그 기록 보면 한 300명 정도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 이제 이렇게 70 이래 돼 갖고 이제 완전히 그 나이 많을 그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이름 난 저명 인사들은 이렇게 경기장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미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그 왕권을 지키려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의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죽이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애들 다 죽였다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가슴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구 대비로 이렇게 하면은 죽은 아이들이 한 20-30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30명 죽은 거 별거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헤로드한테는 별것 아닐 수 있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장모,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사람인데 그 저게 잘 모르는 그 남자 애들 어린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자신이 이 왕이 돼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가운데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헤롯 왕 때에 그리고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복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소동이 났지. 누가복음처럼 무슨 평안한 저 카드 같은 데 보면 너무너무 평안하잖아요. 이렇게 그 목자들이 낙타 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때가 아닙니다. 목자들이 왔다 가고 그다음에 동방박사가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날 거냐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물어보고 쭉 내려가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줄을 긋고요. 그리고 집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집에 들어가. 이 집은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가 아니고 맹거가 아니고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우스. 그냥 일반 가정집. 그죠?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난 거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난 거 다 아는데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아기는요 영어 성경에는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child.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는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베이비가 아니에요. 인펜트가 아니에요. 베이비가 아니고 좀 자란 아이예요. 그죠? child.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헤롯이 막 이제 그 아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13절 봐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켈라오가 이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셋인데요. 셋이 이제 팔레스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3등분 이래 해가지고 다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대 쪽에는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쪽에는 아켈라오가
거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대인데 이 아켈라오가 또 제 아버지하고 또 비슷한 사람이었대요. 좀 잔인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쭉 이렇게 앞뒤 읽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쪽 양쪽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 이제 구유에 태어나서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경배를 받으시고 40일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돼 있거든요.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래서 다 끝나고 갈릴리로 가신, 그러니까 마태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첫째 대상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1차로는 그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관리예요. 그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선 대상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내용,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그렇게 이 목자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그리고 그 정결 예식 다 끝나고 그래서 성전에서 유대 남자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 하고 그냥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는지 아니면은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는지,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추론하기로는 이제 이 대단한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천사의 현몽도 받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나사렛이 아니라 좀 이런 베들레헴에서 고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가깝고 요즘 우리들 그 애들 교육시키려고 서울로 가듯이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대로 인류를 구원할 무슨 메시아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마리아가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는 구원하실 것인지는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뒤에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이 막 사역 공생이 하실 때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데리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 아이를 좀 한번 잘 교육을 시키려고 베들레헴에 이제 그대로 산 거예요. 차일드 될 때까지 뭐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적어도 한 2년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보시면은요, 헤롯이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것이에요. 2살,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크는데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살려고 했는데 아켈라오가 계속 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지금 이 왕은 무슨 서울 같은 데서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되는 왕이 아니고 나사렛 촌이라도 관계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신 걸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탄생 기사가 안 맞는 것도 난제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난제라는 말은 성경이 안 풀린다네. 근데 쭉 잘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안 풀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줄을 딱 그어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에다가는 동그라미를 꼭 치시고요. 천국, 이 천국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국은 이러면 어떤 왕국,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 왕국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은,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런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뜻은 이런 왕국이라기보다는 왕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킹덤이 왕국이라는 말이거든요. 킹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킹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킹쉽은 왕권을 얘기하는 왕대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읽을 때 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은 왕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왕권이란 말은 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천국은 왕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천국이냐 세상 나라냐 이거란 말입니다. 어떤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이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권이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왕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 왕권 안으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우리가 영접한다, 왕으로 모셔드린다. 이제 그래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더 분명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예수님의 왕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야지 왕을 내가 영접한다 하니까 내가 왕을 품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오만방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내 품 안에 있어. 이런 원래 뜻은 안 그런데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왕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이 왕에게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역자입니다. 이러면 항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왕권에 반항하고 하면 이건 혁명 일으키는 이 반역자입니다. 그죠? 그만큼 천국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왕을 갖다가 내가 모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모시는 분,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뭘 다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처럼 왕하고 좀 친하면은 그냥 막 정보도 빼가지고 그냥 내 좋은 거 다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왕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던 삶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이 왕권에 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 왕자리를 내려놓는 것,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왕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왕이 지금 와 계셨다. 이 왕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왕이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그러니까 그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인데, 일러서되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인용한 데가 나오면은 꼭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나 앞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사야서 40장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한 2주 후에 여러분하고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아까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013페이지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그 얘기지요? 그 마태복음에. 이게 건조해서 맞는 것 같네요. 물을 한 잔 마시니까 말이 잘 나오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계속 읽어볼게요. 3절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으면서 대충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에 줄 것이고요. 노역의 때 끝났고 그 죄악이 그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사함을 받았느냐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 노역의 때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그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징계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역 징계를 다 받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배나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했는데 몽둥이를 사용하는데 이 몽둥이인 아수르나 바벨론은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약자를 갖다가 완전히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다루었던 거지요. 전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나 받았단 말입니다. 배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노역의 때를 끝내고 이제 그 유대로 다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실 텐데, 유대에 가면은 지금 유대 지방에는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그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가서 다시 성전을 세울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요 도둡고, 산마다 언덕마다 산은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내려앉고, 그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주의 깊게 봐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는요, 이게 뭐 저 지중해인가 어디서 저 사막 열풍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면은요, 꽃 뭐 이런 게 있는 게 그대로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가 풀이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이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왜 시듭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여호와께서 확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마르고 다 시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뭐가요? 풀이, 꽃이. 근데 이 풀이, 꽃이 누굽니까? 육체고. 이 풀이, 꽃이 누굽니까? 보십시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럼 그 백성이 완전히 마르고 시들고 그 백성이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그 뜻입니다. 그 백성을 완전히 죽이시고. 그런 말인데 9절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아름다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요, 모든 교만한 죄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모든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어서, 그 기운을 불어서 다 풀처럼 꽃처럼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곳에 임할 것이라.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꼭 이게 심판을 전제로 하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높아지는 것을 자르고 대적했던 것을 내려놓고 죽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높아진 것 하나님 다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고 낮아진 것 고르고 여호와의 대로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그곳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사자같이 강한 자로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반역하는 백성들을 풀처럼 꽃처럼 다 말려버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보시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강한 자의 이미지하고 목자의 이미지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목자의 이미지는 뭡니까? 이게 양을 또 품에 안고, 그죠?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는요, 반역자들, 죄악들을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얼마 전에 우리 에스겔서에서 다 살펴봤던 그 목자의 이미지, 아주 나쁜 목자들, 그 나쁜 목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이제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그래서 악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누가복음을 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은 이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다 소멸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그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죽을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죽일 텐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이 왕권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목자같이 안아서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서 이 사탄의 죄의 권세를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죄성들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권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사탄의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고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너희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이제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이전 죄는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말씀 우리 알잖아요. 뭐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너희 죄악을 다 날려버렸다, 그냥 뭐 믿으면 다 그래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3장 방금 읽은데 거기까지만 보시고, 다음에 2주 후에 만나서 3장 세례 받으시고 4장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 받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하는 거지요.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죠? 그 시험하는 얘기가 4장에 나와요. 뭐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꼭 광야에 기도하러 자꾸 40일 기도하러 갔다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요, 시험 받으러 가셨지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는 41일 해야지, 이런 반역자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너무 심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2주에 3장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셔서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공부해서 이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교회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